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 찬양에서 있었던 요절 말씀 한 절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62편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윗 자신이 자기 영혼에 대하여 고백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다. 복음 나눈 예배는 복음에 대한 중점적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핵심적인 중심을 토로한 고백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건데,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62편의 배경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말하면은, 여두둔은 아삭과 헤만과 함께 다윗 왕정 시대 악장으로 섬겼습니다. 악장이라는 것은 음악을, 찬양을 지도하고 리더하는 디렉터, 리더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의 지은 시를 악장 여두둔이 붙인 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서 회중이 전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여두둔이 만든 곡조에 따라 부르는 시편은 전체 시편에 3편이 있습니다. 39편과 오늘 62편과 77편 3편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그 참혹했던 상황 속에서, 그걸 경험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만을 단단히 붙들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토로한 시가 되겠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배경은 어디에 근거하냐?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는데, 게라의 아들 이름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란 속에, 같이 그 대열 속에, 반란 속에 있으면서 도망을 가는 다윗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과 다윗의 왕과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데, 돌을 던지면서,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다윗 좌우에 있었는데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피 흘린 자다, 악한 자다, 꺼져라, 꺼져라, 가라, 가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불렀습니다. 여기에 피 흘린 자라는 것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렸다. 이를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긴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너의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네가 자초했다.
압살롬의 반화를 가르쳐서 시므이는 사울 왕의 족속 가운데 게라의 아들인데 저주하기를 뭐라고 저주했느냐? 네가 우리 아버지의 죽이고 아버지를 처리하고 네가 왕이 되는데 그 핏값을 네가 받는 거다. 그러한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 왕과 함께 도망갔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장군이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이 죽은 개 같은 게 어찌 주 왕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왕이여, 내가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당장에 베고 오겠습니다. 다윗 왕이 옆에 있었던 장군 아비새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스루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너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이 반란에 대하여 자식 압살롬이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훈출하고 뛰어난 아들인데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위를 창탈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앞에 놓고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다윗 저주하라 하시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 배경을, 이 다윗의 상황을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현실에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저주를 받는 일을 당했어도 그걸 누가 하는 거라고?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 하시니 누가 이걸 막아야 되냐? 너가 가서 죽인다고 해결될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베냐민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 사울 왕에 속했던 시므이가, 게라에서 시므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렸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을 수 있었을까? 다윗은 중심 속에 지금 상대방이 저주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다윗의 중심 속에 하나님 중심 신앙이 하나님이 하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성경적 말씀 속에서 말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하시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다. 다윗은 뭘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들에게 배신당해 도망가는 비참한 그 억울하고 원통함을 사람에게 토로하는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보셨지 않을 거냐. 이런 신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원통함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아시지 않느냐. 얼마나 중요한 신앙. 사람은 몰라줘도, 신하도 몰라줘도, 신하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느냐. 오늘 오히려 그 저주 때문에 다윗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 이거는 다윗의 뭘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이 고백하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아시는 거예요. 그 신앙.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종리가 돼서 두려워했어요. 원수 갚을까?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미리, 형님들 미리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이시고 그분이 선으로 악을 바꾸셨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의 삶이요 신앙이에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김동원 목사님 섬기면서 김 목사님이 제게 물려준 유산이 있어요. 제가 김 목사님 모시고 나누었어요. 목사님, 나는 김 목사님 모시면서 목사님으로부터 다른 거 물려받은 적 없습니다. 첫째가 말씀이에요. 개혁주의 신앙 말씀신. 그걸 제가 물려받았고, 두 번째로는 기도 신앙.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세 번째로는 수년을 교단을 섬기면서 정치하시면서도 늘 하나님의 정치를 아시는 어른. 늘 기도하실 때마다, 늘 말씀하실 때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어른.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선이 악을 이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악이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들의 악한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바뀌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이 그 악을 대항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묵묵히 길을 갑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같이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갑니다.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길로 따라가면서 저주. 원래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거든요. 사무엘하 읽어보면 기드론 시내, 바로 예루살렘 성 골짜기가 기드론이 시내, 기드론 골짜기인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뭐냐? 강남
감난산 위에 울며 기도로운 시내를 걸고 하나님 앞에 울며 감난산으로 가는 무리들.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지만 그러나 다윗은 대항하지 않고 항거하지 않고 묵묵히 그걸 뒤집어 쓰고 돌판매를 맞아가면서 그 일행들은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신앙인들의 모습. 오늘 이것이 오늘 본 시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다윗이 고백했던 희망 생각하면 아무런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오직 신앙. 오직 신앙. 오직 유일한 인생의 해답. 어떤 상황이 생기고 저주 아래 저주를 받고 돌팔매질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신앙은 오직 신앙.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의 아크라는 단어. 아크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확실히 오직 바로 지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오직이라는 단어는 아크는 아켄에서 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켄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화근적인 불변사예요. 화근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변함이 없고 불변함이 없고 확실한 불변사를 불변하는 것이라는 단어예요. 확실히 의심 없이 반드시 틀림없이 오직 하나님만 해답해요. 오직 하나님만 확실한 겁니다. 대안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의심 없습니다. 그러한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한적 부사인데 제한적 부사라는 것은 다만 오직 뭐뭐뿐 여호와만 나의 반석이요 만 뭐뭐만 제한적 부사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에 오늘 몇 번이나 나오느냐? 62편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에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왜? 그만큼 다윗의 신앙이 오직 신앙. 오직 신앙.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이것만 붙들고 이게 내 인생의 답인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도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겠다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뭘 의지합니까? 방법입니까?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놉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절대적인 주의 역사를 붙들고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은 뭘 구했을까? 울며 얼굴에 울며 감난산을 올라가며 주님만 구하였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분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문제의 답이 되신 그분의 얼굴을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지시 해결책을 기다리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요. 우리가 살면서 다윗 같은 이런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어요. 수없이 겪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겪어왔어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이 내게 개입하시도록 주님의 개입을 강력히 구해야 해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상황 속에 보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개입하시고 이 상황 속에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게 내 인생의 해답이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만 알고 나만 알고 주님만 인격적인 은밀한 곳, 교제하는 곳, 만나는 곳. 주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뭐를 원할까요? 나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 뭐 하기를 원하는가요? 일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네가 나를 알고 아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갈망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임을, 나 자신임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일이 많고 크고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의 신앙을 가져야 됨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은 허사. 인간적으로, 사업적으로, 외적으로 큰 일만 드러날 따름이지 예수님은 나 너 몰라. 그러면 인생이 뭐예요? 이 땅에 크게 했다고 큰 소리치고 떵떵댔던 살한 일이 물고피며 너 내하고 얘기하려고 할 때 너 어디 갔댔니? 너 명예에 위해서 너 열심히 그렇게 안 살았니? 그런데 나는 너를 원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뜻도 알고 내 마음도 모르고 너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니? 나도 모르고. 어느 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렇게 외쳤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자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내가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도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일하는 데만 미치. 그래서 예수님이 70문도 전도자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 결과를 보고 하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잖아.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너를 원한다. 너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분을 알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다윗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가 오직 나만 기다리기를 바란다. 오직 나만. 나를 알고 나만 기다리고 나만 붙들고 내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 너 현실이 참혹하지 비참하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너 나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니? 그거 뭐 중요하니? 내가 네 인생의 해답이고 너 전체를 책임질 건데 오직 나만 기다리라. 나만 바라보라.
그래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 개입할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기를 바란다. 다윗은 요동치 않아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를 장악하고 있고 이 주권 앞에 누구도 어떤 반란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음을 그는 안 거예요. 그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지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왕들이에요. 세상적이 않은 집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나라예요. 통치자를 다윗은 알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요.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나 베냐민 지파에서 헌출하고 잘생기고 사람들 보기에 뛰어나서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가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혈기에 지 생각에 붙들려서 비석도 세우고 또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들도 하나님은 다 전리품을 없애라고 했는데 하나님 핑계 대면서 예배 드릴 때 드리려고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겸손하게 순종할 걸 알고 세우는데 네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려 왕되지 못하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이 잘나고 못나서 인간에 의하여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생명 걸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들었습니다. 저는 3.1절을 보면서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쓰실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하나님 보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서 이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 정말 저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스만 대통령은 하나님이 요셉같이 준비한 사람, 이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 그걸 한마디로 제가 딱 깨달았어요. 이 시대가 제사장 나라로 세상에 다시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수년 단련을 시키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많은 목자들이 지금 홍보가 되고 방송에 뜨고 이슈에 올라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 현실 속에 암울할 때 골방에 들어가 울며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구하는 자들. 아무리 떠벌려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통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경험 속에 뭐라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고백하느냐. 다윗의 고백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에 자기 영혼을 보고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너 왜 거들떠니? 왜 두려워하니? 왜 놀라니? 왜 좌절하니? 그러지 않냐고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 다윗이 그런 압살롬의 반역과 흙먼지가 날리고 돌에 휘날리고
얼굴을 가리고 울며 한남산으로 가면서도 그는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자기 영혼에게 그래 사람이 아니지 상황이 아니지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왜? 내 소망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토설. 그런 토설만 했을까요? 오직 그만이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반역이 일어나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끄떡도 안 해요. 왜? 내 인생을 나는 반석이 주님이시야. 하나님이 내 반석이야.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야. 저들이 모르는 요새, 전쟁에서 이기려면 요새 가진 사람이 이겨. 난공불락의 요새를 못 물리치면 그 요새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 요새다. 그러니까 나는 끄떡없다. 흔들리지 않아.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 흔들리지 만큼 돼 있지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지. 아들의 군대는 아주 힘이 있고 저거하지.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의 민심을 훔쳐버렸지. 대세가 그리 다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흔들려. 왜? 하나님이 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과 영광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오직 신앙, 다윗의 신앙.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구원과 반석과 내 힘, 내 모든 힘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다. 영광도 하나님께 있다. 구원도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까 본문 사무엘하 읽어봤죠?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는? 버려둬라. 필시 오히려 그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은혜를 베풀지 누가.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자기 영혼에게만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 자기가 체험했던 신앙을 백성들에게 나라를 같이 섬기면서 그들도 살아가면서 나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대들이여 내가 가졌던 이 신앙 그대들도 가지십시오. 그게 백성들 알아봐. 맨 처음에는 나의 영혼아 자기에게 말해. 신앙은 자기가 제대로 돼야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랬어요. 열방복음 선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선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복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삶이 기초가 안 되면 선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열방복음 선교회를 세울 때 복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래야 내 자식들이 보고 내 이웃의 사람들이 보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이 보고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지. 그러지 않아요. 그게 복음의 전도예요. 전도는 삶으로 전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행복해서 살아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입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가지고는 행복이 열매가 없어요. 백성들아 어떻게 하라? 나처럼 시시로 그를 의지해라. 시시가 뭐예요? 시간 때때로 늘 항상 그분을 의지해라. 두 번째, 그의 앞에 너를 토하라. 이 마음을 토해.
한나는 분나에 박해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남편의 소외 때문에 억울하고 그 억울함을 인생의 불행을 토설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설하는데 제사장이 보고 저 사람 저 여자 대낮인데 술 취했다고.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토설한 것밖에 없어.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다윗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대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실시로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그 앞에 마음을 토설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외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이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눈이 성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그러므로 너 눈이 하나이면 하나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하면을 하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오직 하나, 한 분, 오직 눈이 주님만 하나님만 그 바라보는 신앙의 가치관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초점을 오직 한 곳에 둔다는 의미인데 당신의 눈이 하나님 한 분만 구원자로 바라보시고 그분은 당신의 모든 존재를 채우려고 이미 준비해 놓은 풍성한 빛을 외눈으로 오직 외길로 오직 주님만을 일시도록 바라보는 그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 보기에 그렇게 비참한 큰 폭풍이 몰려올 때 인생에게는 다 있어요. 다윗도 이런 광야가 있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가는 길에 광야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찌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폭풍이 몰려오거든 어디로 가시라고? 은밀한 곳으로 달려가십시오. 은밀한 곳이 뭘까요? 시편 9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했어요. 지존자의 어디에 거하신다고? 은밀한 곳. 그건 주님께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가쁘신 그분 앞에 은밀하게 그분 앞에 거기에 머무라. 그리로 달려가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기에 달려가라.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상황에 휘둘리거나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자기 자신의 생각에 붙잡히지 말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아 참참하자. 참참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잠잠히 나만 쳐다봐. 하나님만 바라보.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세요. 언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고 오직 예수 웬 그분만 바라고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실시로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 앞에 마음을 토하여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렇게 외치고 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다윗이 멋진 아들 신뢰하고 믿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쫓겨가는 길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저주를 듣고 그대로 두라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받아들이고 흙먼지 날리고 돌에 휘날리는 그곳에 울며 가면서 하나님이 혹시 내 이 억울함을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아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실지 그는 그러한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했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흔들리는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나의 영혼아 참참히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소망이 그분에게서 난다. 이 백성들아 실시로 그분을 의지해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시편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길 가고 악한 세상 사는 이 시대에 이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경하는 김동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늘 열방복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해 주시고 축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라고 엄히 명령하신 그 거룩하신 뜻 받들어 열방복음 선교회를 창립해 하시고 귀한 종들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받들어서 오늘까지 발전 중에 주의 뜻 받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니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귀한 사자 김유신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저들에게 일용할 생명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다윗 같은 불변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힘있게 믿고 오직 주 하나님 뜻 받드는 신앙인들로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며 이 열방 복음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귀한 생명의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귀한 종들 강건함과 믿음과
가정의 평강과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무실로 이렇게 구입해서 아름답게 귀한 모임 갖게 되는, 귀한 예배 드리게 되는 이 좋은 건물, 좋은 장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실로 이곳이 아름다운 복음의 뜻 있는 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아름답게 귀하게 힘있게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크신 은총이 열방 복음 선교회 위에 수종들어 받드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참석하여 은혜 받는 저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